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려운 그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온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환경을 너무나도 풍성한 환경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꿈을 하나님은 꾸셨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 꿈이 깨트려졌을 때 하나님은 곧이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 전개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꿈꾸셨던 그 꿈을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성취시키시는데 더 발전되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의 놀라운 가족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가는 가운데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신날 때가 있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줄기차게 당신의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려운 때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조차도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먹게 하시면서 자기 동족으로 가게 하시는데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더 알고 싶고 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싶고 아버지가 뭘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의 꿈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나가는 그런 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 동물의 가죽으로 혹은 파피루스 식물을 가지고 만든 종이 같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 책이 있기 전에 거기에 기록을 해서
전달하고 읽어주고 또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머리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서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그런 가운데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 속에서, 우리의 심령 깊은 뱃속 깊이 창자 속에 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소화되면 에너지가 나온 것처럼, 칼로리가 나온 것처럼 말씀을 깨닫고 소화되면 거기에 영적인 에너지가, 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불을, 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포착할 수 없는 이 말씀을 깨닫게 위해서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어둠을 밝혀주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그 말씀 자체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감정을 사로잡고, 내 의지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 불의 능력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토하게 되고 외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나가시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조명,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습니다. 말씀을 얻어먹는 거예요. 얻어먹어야 돼요. 원래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얻어먹으셔야 돼요. 먹어. 잡수셔야 되는 겁니다. 먹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열심히 드시는데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기쁜 일도 있고 하겠지만은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밥상이 잘 차려져도 내가 먹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소화시킬 때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도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채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내 심령의 말씀이 주장하도록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힐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한없는 기쁨, 그런 거를, 큰 기쁨을 뭐라 그래요? 환희라고 해요. 환희. 막 기쁘면은 뛰고 싶어져. 그 춤이 막 추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할렐루야. 네. 너무 점잖은 분들은 은혜가 덜 받은 사람들이에요. 춤을 도무지 출 수 없는 분들. 네. 동산에 가면 춤 좀 추게 해드릴게요. 이게 억지가 저절로 춤이 나오는 겁니다. 기쁘니까.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 감격, 희원함. 내게는 꿈이 있다는 거.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의 그 날을 바라면서 나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를 깨달은 자의 그 기쁨,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달밤에 채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기뻐서 그 깨달음과 그 뜨거운 가슴과 부푼 가슴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 이상의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쁨이 넘쳐야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경험을 생각할 때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죽음에서도 나올 수 있는 약을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걸 안 전할 수가 없겠죠. 너무 기쁨으로 막 전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밤 2시에 전화해서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 본 적도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창자 속으로, 내 뱃속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 임하고 소화되고 깨달아져서 거기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라서 불을 토해내냐.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이 말씀의 불이 내가 막 뜨겁기 때문에 그걸 불을 토해야 되는, 나가서 안전한 견디를 서서 그 말을 할 때 불을 토했냐 그렇게 물어봐요. 불을 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트루만 대통령이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시절에 갔더니만 아이들이 막 모여서 대통령 아저씨 어떻게 대통령이 됐었냐고, 학교 다닐 때 뭐 반장했냐고. 반장했다고 대통령 됩니까? 운동을 잘했냐고. 근데 트루만 대통령 원래 운동도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뛰어나게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경 벗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자랐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다 보면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때는 결국은 확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힘이 되시는 분이 있다는 이 사실을,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극히 평범한, 오히려 몸도 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갔더니만 대통령이 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공부 좀 잘한다고 뭐 큰 인물 댓글로 착각하지 마세요. 뭐 건강 잘, 뭐 몸이 막 운동 잘한다고 뭐 저는 큰일 하겠구나. 꿈 깨십시오. 성경을, 우리 교회에도 보면 어린아이인데 성경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성경을 늘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그 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본을 보며 자식들을 키워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않으려니까 막 속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조금 각도를 달리 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게 내 속에 불이 되면은 이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워서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의,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언어가 다른 데 가려면은 언어 배우기 너무 힘든데 좀 뭐 급한데 너가 지금 그런 데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너 말로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선 가까운 사람들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이미 환경을 옆에다 해놨는데 그거는 안전하고 저 멀리 시간이 있으면 휴가 내가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한참 가서 전하고 오겠다. 네, 오케이, 얼마나 아름답죠. 좋죠. 그런데 옆에도 전해라는 거예요. 옆에 그 사람을 왜 너 옆에 뒀냐? 왜 너 가족이 되고 친척이 되고 너 옆에 살게 하고 만날 수 있게 했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전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서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 안 전하면서 저는 낯선 사람을 찾아가서 전하겠다고 그 전에 먼저 아는 사람부터 전하면서 멀리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예루살렘. 난 예루살렘은 싫고 땅끝, 나는 오직 땅끝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영혼이나 저 땅끝에 있는 영혼이나 한 영혼 똑같은 천하로 소중한 영혼이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연결시켜 놓은 사람, 학교에 만나지, 마켓에서 만나지, 어디서 만나는 그 사람을 또 내 가족, 내 친지들 서로 얼굴을 알고 대화하면 대화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우선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 경우에 보면 가까운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 피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전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것을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요. 먼저는 내 옆에 있는, 내가 언어가 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전하면서 헬라인 이방인도 전하는 것이 순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먼저 택한 그 백성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서 볼 때 우리가 유대인에 전하고 이방인이 전해야 되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열심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친족이 되고 왜 가족이 되고 왜 이웃이 되었습니까? 더 가까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를 소홀히 여기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교를 계속하고 성공 확장되려고 그러면, 며칠하고 말지 않고 계속 하려고 그러면 마더 처치가 왕성해야 되는 겁니다. 마더 처치가 점점 약해지면 결혼 시작하면 선교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힘쓰지만은 마더 처치가 늘 왕성하고 단단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가 되고 사명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또 성장하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출정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원수 나라에 들어가서 두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이 그래도 적국에 있는 사람이와는 자기가 다윗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개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지금 블레셋 편에서 같이 싸우기 위해서 출정을 한다고요. 기가 막힌 운명이죠. 그런데 마침 이
블레셋 왕의 그 밑에 있는 방백들, 그 리더들, 장군들이 다윗하고 같이 가면 우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 같이 행동하지만은 막상 이스라엘에 와서 같이 싸우려면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자기 동족인데 반역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래 할 수 없어. 왕이 미안하다.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 땅을 간데 보니까 가다 보니까 그냥 불나서 다 타버린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성을 불태우고 가족들, 여인들, 자식들 그리고 많은 그 물건을 다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다윗에 따라갔던 장수들, 부하들이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다윗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시 경계해서 다시 쫓아가서 다 찾아오지만은 여러분 그 부하들이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을 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가족과 본거지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갔다 오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과 가족과 자기들이 거처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팽개칠 수 있는 거 그냥 전쟁만 하면 되냐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거처고 본부가 잘 되고 튼튼해야 지속적으로 외부로 향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선교로 확장시켜 나가지, 이 본부가 약해지고 두들게 되면은 결국은 앞으로 모든 성이 다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총회 일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또 해야 되고 또 오래 목회를 했으니까 총회 일도 하게 되는 너무 귀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총회를 열심히 할 때 내 교회를 제대로 못 돌아봐가고 교회가 자꾸 찌부러들면은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동산도 있고 뭐 목회자들 세미나도 있고 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두드러진 일이라도 날마다 보면은 관리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다 귀한 일들인데 그거 하다가 진짜 영혼을 돌보는데 셀이 잘못돼 버렸다. 밖으로 이런 내가 많이 했는데 셀은 쪼그라들어 버렸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관리하는데 애를 많이 썼는데 셀은 쪼그라들고 그룹이 자꾸 줄어들면 이 건물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고 또 건물을 구입하고 새로 짓고 선교를 하고 여러 행사하는 것도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바빠서 그 생각을 갈 수가 없다.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럼 뭐냐고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이가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늘 바빠. 그래, 너 많이 바빠라. 하나님 일로 맨날 바쁘게 해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영혼을 구하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마귀의 손에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불이 타지 않으면은 불의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불은 타고 있을 때 존재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마귀에 붙들려가고 납치되어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계속 함으로써 교회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을 가까운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생각하다가 힘드니까 또 멀리 바라보려요. 그러나 멀리는 한 영혼이나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에 똑같은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연약한 마음 갖고는 못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린다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너 가서 얘기하면 안 듣는다.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마가 아주 굳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에스겔이 그 얼굴을 생각하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얼굴을.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이마를 화석, 돌보다 더 굳은 금강석으로 내가 해주겠다.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맞박을 그냥 다이아몬드로 딱 해서 철판 딱 깔고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그냥 밥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네? 보고 싶지 않고, 차라리 잘 모르는 사람은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인간 만났다가 또 내가 무슨 상처를 받지? 이래가 그냥 그래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전도할 사람이 없고 이래서요. LA 나가서 한때 전도를 해봤어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운타운에 갔잖아요. 근데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은 잘 따라와요. 따따붙다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읽어가면서 얘기해도 영접하겠냐면 하겠다 그러고 무릎 꿇으면 꿇고 그래요. 근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초전 피플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힘듭니다. 마주 보면은 그냥 벌써 눈치가 또 빨라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게 벌써 이게 틀림없이 뭐 예수 믿어서 할 것 같다는 걸 딱 알고는 다가가면은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입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냥 아예 번쩍을 가까이 못 가도록 벌써 탁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게 아주 이게 샤프해가지고 그러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걸 내가 다 이해를 해요. 그 완악한 심령대로 나가는 게 나가리라 했다고 가만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괜히 갔다가 상처만 받지. 자기를 사랑해서 사는데 뭐 네가 뭐냐 식으로 대우주고 말이지. 그래서 그냥 또 캄다운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8개월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2016년 시작할 때는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리라 카운트를 했을 텐데 바빴습니다. 8개월 동안. 그런데 제대로 영혼 구원할 것 없이 그냥 8개월이 쫙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4개월도 제대로 안 남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며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금강석으로 만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내가 한 말을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가족인데도 다 어려운 삶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그 일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이 산과 같은 정말 힘든 바로 이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아침에 기도할 때는 내가 참 만나고 하게 했는데 눈 뜨고 정신 차려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게 또 삐지고 이게 또 어떻고 저쩌고 하다 보면 그냥 또 하루가 뚝딱 지나가요. 그러다가 그냥 8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알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리라 기다려. 왜? 맹숭맹숭한 정신으로 가서는 판판이 깨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위해서 내려올 때 기다려. 성령을 팍 받고 나니까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맛이 약간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냥 계산을 초월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요, 거의 날마다 그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가 오늘 내게 한 영혼 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마 같이 기도하는 분들 들을 겁니다. 보내주시옵소서 해놓고 또 가만히 그렇게 기도하면 누구를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방황하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그럼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밥 먹고 또 바빠요. 바쁘게 뭐 전화하고 뭐 총회 어떻고 뭐 하다 보면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오늘 내게 한 영혼. 이게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그 집사를 내가 만나려 지금 방황하고 있고 길을 잃고 있는데 가야 된다 막 이러다가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면 또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또 출근해야 되고 뭐 또 애 돌봐야 되고 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러다가 또 그 다음 날 오늘 내게 한 영혼.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는 얻어맞고 잡혀가고 능력을 당하는 때인데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위협 속에서.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담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때가 점점 오고 있지만은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당장 잡아가고 그러지는 않죠. 길바닥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 하다가는 잡혀가는 그런 지역도 있죠 지금.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찾아가서 뭐 하면 그 사람 기분 나빠하고 왜 안 나 그러더라도 내가 뭐 잡혀가는 건 아닌데,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몽둥이 얻어맞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얼굴에 철판 깔았냐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다 너 얼굴 철판 깔았냐 왜 그렇게 애가 그러냐 그러면 그렇다. 사실은 그렇다. 내가 철판 깔았다. 철판은 그냥 건강석을 그냥 깔았다. 그러면서 그냥 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브레이브 하트를 가져요.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진실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어느 날 깨달으면 너무 고맙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자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 그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마치기를 원하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내 생명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 그냥 줘졌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핍박을 받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넘어서서 성령의 권능에 잡힌 바가 돼가지고 목숨 걸고 달려갔던
바울의 그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 목적 자체가 천하에 소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866년도 토마스 선교사가 중부에서 조선 땅으로 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대동강변에서 광우리의 살 앞에서 참수를 목이 잘리죠. 그 피가 팍 튀면서 대동강변 모래사장을 붉게 참 물들이면서 조선 땅에 복음의 여명이 발광한 것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는 것은 미련한 거 아니냐, 좀 지혜롭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만큼 능력 있는 게 없어요. 불과 20년이 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알렌 선교사, 언더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가 와서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런 그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교회 부흥을 하게 되고 지금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20대에 그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코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헌신이었고 그것은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항상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간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히틀러라는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한 것에 대해서 많은 히틀러를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니밀라 목사라는 독일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책임 백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임 백서에 보면은 히틀러보다도 더 큰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독일은 루터교 교인이 96%, 97% 완전히 복음화가 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 마르틴 목사님이 똑같은 꿈을 7번을 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꿈을 2번만 꿔도 이 꿈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2번, 3번 계속 밤에서 꾸면은 여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않겠나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7번을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은 그리도 심판 앞에 자기가 섰는데 주님이 그 질문을 한 거야. 자기는 답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주님이 묻는데 답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어디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누군가 히틀러.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나? 예수님 물으시니까 저는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그 꿈을 똑같이 7번을 꾸고 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 말이에요. 그 동시대에 살았던, 특별히 독일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이 잘못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 비극적인 수천만 명이 죽은 이 사건 배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머무른 이유가 천하의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진짜 할 일을 못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봉사하고 섬기고 국밥 먹고
파킹lot 정리하고 뭐 교회 관리하고 다 뭐 찬양대 뭐 찬양팀 뭐 막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신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이 모아져서 결론은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천하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빼먹고 딴 것만 하다 가면 주님 앞에 서서 너 뭐 했나? 그러면 무슨 행사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뭐 칸타타도 하고 뭐 동산도 하고 하나님 뭐 많이 했으면 그래. 그래서 어땠다는 거나. 그거는 설명거리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게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주님의 심정을 좀 알고 우리가 힘을 모두어서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서로 그냥 아웅다웅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이 한 해 이제 내 인생의 이 한 해 4개월로서 이제는 2010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치면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자꾸 질문하고 이럴 겁니다. 2017년을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나 2016년까지 산다고 치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뭘 하겠습니까? 집을 사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2016년 끝나는데 가장 중요한 한 영혼을 내 옆에 붙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한 심장으로 얼굴에 철판 깔고 강심장으로 도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조금 있으면 감사절, 성탄절 한 해가 끝납니다. 만일 이 한 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강심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마귀에게 붙들려 길을 잃고 헤매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자로 나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아니라 꿈의 성취를 위해서 참으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